천주사적 반란의 전모를 밝힌 곽정환 회장의 사필 규정. 5. 시련 속에서 빛난 가치.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휘몰아친 통일가의 혼란과 갈등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아버님의 전통과 유업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통일운동의 구심점이자 성역과도 같았던 참가정이 핵심적으로 연루된 안타까운 일입니다. 가정연합 세계회장 교체. 이러한 갈등이 불언간에 쓰나미처럼 몰려올 것을 현진님은 누구보다 잘 간파하고 계셨습니다. 이미 2006년 아버님께 보내는 서신을 통해 심각해지는 징후를 토로했던 것입니다. 아버님, 중요한 것은 저나 국진이나 형진이가 아닙니다. 하늘의 뜻이 성취되느냐 마느냐입니다. 참부모님의 참가정이 바로 서느냐 마느냐입니다. 아버님, 저는 어머님과 다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형제들과도 다투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장기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뜻, 아버님께서 일생 동안 투입하시며 닦으신 기반이 섭리의 최종 목표를 향해 가지 못하고 다 갈라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편지 속 문장들을 보면 내부 갈등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는지 능히 짐작됩니다. 이미 2006년도부터 갈등의 골이 상당히 깊이 배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아버님께서는 편지 내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당신이 그 같은 상황들을 충분히 주관할 수 있다고 믿으셨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버님은 눈에 띄게 기력이 쇠약해지고 어떤 사안에 대한 판단과 결정에 많은 혼선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청평천정궁으로 이주하신 후 더욱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러하여 현진님이 우려했던 상황들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부터 본격화된 대혼란을 예고하듯 2008년 4월 중순 갑작스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막내 아들 형진님이 가정연합 세계회장으로 취임하신 것입니다. 공식적으로는 당시 세계회장이던 제가 임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세계부회장으로서 가정연합을 이끌어왔던 현진님을 밀쳐낸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이런 중대한 인사교체를 앞두고 전혀 어떤 논의도 없었고 더욱이 현진님에게는 공식 연락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통보를 받고 나니 그저 당황스러웠습니다. 게다가 이 취임식 행사가 불과 3, 4일 뒤에 있을 것이라는 정갈이었습니다. 제 심려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번 인사교체가 결정되기까지 배후의 사정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발표된 내용을 가지고 아버님에게 찾아가 상의 드린다는 것은 제 신앙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그저 속만 앓을 뿐이었습니다. 당시 현진님은 이런 내용을 전달받지 못한 채 남미 6개국을 순회 중이었습니다. 1만 2천 명의 남미 평화대사를 조직하고 교육하라는 아버님의 특별한 요청을 위해서였지요.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현진님은 코스타리카에서 파나마로 출발하기 전날 이 소식을 전해 들으셨다고 합니다. 이 취임식 사흘 전이었지요. 이틀간의 파나마 공식 일정을 마치고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셨다고 합니다. 이른 새벽에 동행했던 지도자들을 불러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일일이 물으셨다고도 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돌아가면 아버님의 레거시는 어머니와 형진이 중심하고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과 같은 길을 계속한다면 아버님의 레거시는 지켜지겠지만 참가정과 이 운동은 둘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형진님의 취임을 1998년 현진님의 경우처럼 참자녀님 한 분이 공적인 책임을 맡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현진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장차 우리 운동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명확히 내다보는 한편 장차 자신이 어떤 길을 걷게 될 것인가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진님은 천주사적인 쓰나미를 피하지 않았다. 거대한 천주사적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었지만 현진님은 그것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의 꿈과 전통과 유업을 지킬 수만 있다면 정면으로 마주칠 각오가 되어 있었기에 묵묵히 다음 순회지를 향해 발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남미 6개국 순회를 성공리에 마친 현진님은 3개월 뒤부터는 세계적인 GPF 운동의 바람을 일으켰고 이러한 현진님의 활약과 성과를 아버님은 진심으로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님을 둘러싼 인물들 중 상당수는 그렇지 않은 모양이었나 봅니다. 현진님이 두각을 나타내는 것을 경계한 나머지 심지어 왜곡된 정보를 들먹이며 아버님과 현진님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빈번하게 써먹던 거짓말이 있으니 현진님은 GPF 행사를 통해 참부모님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소리가 들려올 적마다 현진님으로서는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현진님이 GPF를 시작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아버님의 일을 돕기 위한 것이었어요. 아버님 개인을 찬양하거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만일 현진님이 다른 마음을 먹었다면 GPF 운동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불과 6개월도 안 되는 기간에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이 이 운동을 환영하고 협력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비전과 사명을 중심하고 이 운동이 진행된 덕분 아니겠습니까? 현진님은 지금도 이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를 무대로 GPF는 갈수록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현진님이 가정연합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교파 중심의 통일교회로 돌아가려는 노골적인 시도가 일어나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버님의 초종교적인 평화 이상의 전통을 지켜가려는 현진님의 GPF 운동이 세계로 확산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충돌을 향해 서로 마주 달려오는 두 대의 기차와도 같은 양상이었습니다. 전용 헬기 추락 사고는 하늘의 경고. 이를 경고하듯 예기치 못한 곳에서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참부모님 전용 헬기가 추락한 사고였지요. 헬기가 폭파되는 대형 사고였지만 부모님 양위분을 포함한 탑승객 전원이 큰 부상 없이 기적적으로 구조되었는데, 어쨌거나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에게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아버님이 타고 계신 헬기는 세계에서 최고로 안전한 기종이었어요. 그런 헬기가 추락했다는 것도 믿기 힘든 일이었고, 탑승자 전원이 구조됐다는 것도 대단히 유례가 드문 일이었습니다. 당시 가정연합 세계회장이던 형진님은 이것을 7번 죽었다 살아난 메시아의 위대성으로 설명하였지요. 하지만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 사고를 통해 하늘의 아버님께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판단이었지요. 저뿐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이심전심 그런 느낌들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사고 당사자인 아버님 또한 분명히 이 메시지를 읽으셨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고 직후 현진님과 국진님, 형진님까지 세 아들이 아버님의 병실을 찾았을 때 의미 깊은 당부 말씀을 건네셨다고 합니다. 형제들이 서로 하나 되어라. 형을 중심하고 동생들이 형의 오른팔 왼팔이 되어 서로 합심해서 가도록 해야지. 그 같은 아버님의 말씀을 제게 전하며 현진님은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는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러고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아버님이 당부하셨다고 해서 형제간의 질서가 바로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생들 스스로 형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하고 내가 형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 100% 수긍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또한 변함없이 힘든 길을 가시려고 하는 그 모습에 가슴 미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기적과 같은 헬기 사고로 그쳤지만 앞으로 이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더욱 불행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상황은 조금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2009년 접어들며 교회는 더욱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후로 10년 가까이 이어질 통일가의 암흑기가 시작된 것이지요. 1월에 개최된 하나님 왕권 대관식 행사는 형진님을 후계자로 세우려는 의식으로 변질되고 널리 선전되었습니다. 3월에 소집된 속초 집회에서는 가짜 연계 메시지까지 등장시켜 현진님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8월에는 현진님이 UCI 이사직에서 김효율과 주동문을 해고하자 UCI를 지원하던 자금을 모두 중단하였고, 이로 인해가 큰 경영위기를 맞았습니다. 10월에는 형진님이 UPF 세계회장직에 올랐는데 교회는 UPF를 통일교 선교를 위한 하부조직으로 전락시켜 충격을 주었습니다. GPF의 독립, 형언할 수 없는 박해의 시작. 내부 혼란 사태가 점입가경으로 지났자 결국 현진님은 2009년 11월 교회와 관계를 정리하고 GPF 활동에만 전념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었지요. 그해 12월 6일 천정궁 훈독회를 마지막으로 공직이 없었던 저는 그 후 공식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1958년 입교하며 아버님을 처음 뵌 후 긴 세월 동안 저의 모든 삶을 공적 일과로 아버님의 일거수일투족에 맞추어 살아왔습니다.
이것을 갑자기 정리하고 아버님을 모시고 열리는 훈독회마저 참석을 안 하니 그 심경은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진님과 현진님 가족이 당하고 있는 사정에 비하면 제 처지는 오히려 양호한 편이었지요.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 GPF 활동에 나선 현진님을 향해 교회는 형언할 수 없는 비난과 공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충실하게 공직을 수행해왔던 분이 졸지 이단자의 폭파자로 몰렸고 공개적으로 타락한 아담이 되었습니다. 남도 아닌 형제로부터 문현진 아니라 곽현진이라고 비꼬는 소리에 이어 곽정환과 그 가족에게 휘둘려 조종을 받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비아냥거림까지 들어야 했어요. 뿐만 아니라 현진님과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있지도 않은 곽그룹이라는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뒤에서 이런 소리를 하던 사람들이 점차 대담하게 노골적으로 공개적인 비난을 시작했고 나중에는 전 세계를 다니며 식구들을 모아놓고 비난 강연까지 이어갔습니다. 축복가정이라면, 진정한 식구라면 참가정의 장자인 현진님에 대해서 단죄하고 심판하기 전에 객관적으로 깊이 생각해보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이지 않겠습니까? 현진님의 최고 관심사가 재산을 지키려는 것이었습니까? 자신의 위상이었습니까? 그 후에도 줄곧 현진님에게 중요했던 것은 참아버님이 지키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과 전통이었습니다. 현진님으로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자신을 향한 교회에 저속한 비방과 공격이 아니었어요. 참부모와 참가장의 위상과 권위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에 무엇보다 현진님은 가슴 아파했고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픔과 분노를 밖으로 표출하기보다 안으로 사겼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참부모 참가정을 지키고자 함이었고 무엇보다 아버님을 끝까지 지켜드리려 한 때문이었어요. GPF 활동을 이어가며 언론과 인터뷰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현진님은 단 한 번도 부모님에 대해 불만이나 섭섭함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입장에 대해 변명 한 번 늘어놓지 않았어요. 국제 행사 때 현진님이 머무는 방에는 언제나 부모님의 사진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부모님에 대한 현진님의 기준은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2013년 말레이시아에서 GPF 행사가 개최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하루는 한국에서 온 기자들이 현진님과 인터뷰를 나누었는데 어느 기자가 거실에 놓여있는 아버님 양위분의 사진을 발견하고는 물었어요. 여전히 부모님을 사랑하시는군요. 교회로부터 모질게 배척받고 있는데 혹시 부모를 원망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유도 질문이었지요. 부모 없이 태어나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분들은 나의 부모입니다. 지금도 당연히 이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교회는 현진님을 무릎 꿇리기 위해 계속 거짓과 불의와 위선 가득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버님의 지시사항을 앞세워 현진님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것이 통하지 않자 무려 30여 차례 가까운 소송들을 일으켜 힘으로 현진님을 굴복시키려 했습니다. 소송에서 지고 자산을 다 빼앗기면 더 이상 갈 데 없는 현진님이 자기들에게 무릎 꿇고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착각도 그런 착각이 있겠습니까? 아버님이 왜 현진님을 당신의 뒤를 이을 장자로 축복하셨는지 그들은 까맣게 몰랐던 것입니다. 수월할 때 신앙을 갖는 것은 쉽다. 지켜보는 저로서는 다만 안타깝고 안타까운 노릇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지켜드리고 아버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려는 효자 중의 효자를 어머니까지 개입하여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갈라놓고 형제 간의 갈등을 촉발하다니요. 결국에는 엄청난 소송까지 주도하여 아들을 감옥에 보내려 하시다니요. 현진님은 절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을 지키기 위해서는 참을성 있게 침묵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결연했습니다. 언제나 진실과 정의와 선의 편에 서고자 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의 편에서 원칙과 정도를 지켜오셨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저런 의지와 결단이 나오는 것일까? 지난 10여 년에 걸친 천주사적인 혼란 속에서 한 번쯤은 흔들리거나 번민한 적이 없었을까?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고 한 적은 없었을까? 그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현진님과 제 큰 아들 진만이가 나눈 대화를 통해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을 때 진만은 현진님 곁을 지키는 것이 누가 될 뿐이라며 편지를 써놓고 떠나려 했었어요.
부모를 따라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참과 정만을 바라보고 신앙길을 걸어온 그도 자기가 모셔온 현진님이 한순간에 그렇게 매도당하는 한편 자신의 가족 전체가 사탄으로까지 내몰리는 상황을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진만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큰 고비였을 겁니다. 이러한 때 현진님은 떠나려는 진만을 몬타나 산장으로 불러 여러 날을 같이 보내며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진만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털어놓자 현진님은 말씀하셨답니다. 진만, 지금이야말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에 대한 너의 신앙이 얼마나 참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야. 수월한 때에 신앙을 갖는 것은 쉽다. 어려울 때에 신앙이 진정한 것이야.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섭리의 중심인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돼. 지금 사탄은 자기 연민과 교만으로 전체를 시험하고 있어. 이야말로 사탄이 들어오는 두 개의 문이야. 이 문을 굳게 닫아 걸어야 해.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와 겸손한 자세로 서야 해. 나는 한 번도 나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이 사태를 원망하지 않았어. 상황이 어려울수록 이 자연 속에서 더 강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당신의 뜻에 정렬하는 거야. 그래, 상황은 내가 주관할 수 없어. 하지만 그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는 내가 책임지고 주관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여기서 지고 만다면 앞으로 내 가족을 어떻게 볼 거야. 자, 힘을 내서 다시 돌아가자고. 현진님을 만나고 돌아온 진만이는 이 내용을 형제들에게 들려주었고 제 아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신 귀한 메시지는 바다 건너 제 귀에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으로 인해 더 큰 오해와 고통을 겪고 계시건만 현진님은 전혀 그런 내색을 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도리어 자기 곁을 떠나려는 제 아들을 그토록 아끼고 끝까지 책임지는 분이었습니다. 아, 현진님이 바로 이런 기준과 자세로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계시는구나. 이러니 하나님이 현진님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고 앞길을 훤히 열어주실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하여 저는 깊은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비록 아버님 곁을 떠나와 있는 몸이지만 변함없는 마음으로 참아버님이신 그분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님, 당신은 언제 어떤 상황이 전개되어도 나는 간다 하셨지요. 설령 하나님이 변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돌이켜 세워서 함께 이 길을 갈 것이다 하셨지요. 당신의 아들이 지금 그 길을 가고 계십니다. 위로 받으십시오. 아버님의 비서실장이던 김효율 씨가 공식 석상에서 현진님이 아버님을 부정하고 자기가 참부모가 되려 한다며 공개적으로 비난할 때였습니다. 아버님마저 이런 말을 고지고대로 들으시고는 현진님을 오해하여 공개적으로 책망하실 때였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할 때였습니다. 현진님을 모시고 따라 나왔던 지도자들과 축복 가정들은 그러나 이처럼 현진님의 흔들리지 않는 자세와 올바른 지도에 매우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